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십니다. 2절 말씀을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오셔서 내게 있는 이 사랑하는 종 병들어 있는데 죽게 되었는데 고쳐 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단순히 고쳐주세요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왜 고쳐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의를 말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희 기도는 꼭 들으셔야만 합니다.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저가 이러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야죠. 제가 주님을 예배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고 또 기도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게 뭐 얼마고 헌금한 게 얼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 마땅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셔야 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절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값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셔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한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겸손히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6절 말씀 7절입니다. 6절부터 7절 시작.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놀라워 하시면서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칭찬할 때는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을 들으실 때에는 놀라워하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제가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짓기까지 했거든요.
뭐 외국의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학교도 지어줄 수도 있고, 뭐 고아원도 지어줄 수 있고, 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워하거나 칭찬한 바가 없는데,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을 때에는 놀라워하시고 또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을 놀래킬 정도의 믿음,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 4가지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던 거죠.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고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병들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밥통이 망가졌다, 수리하다가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게 당시에 종이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찮은 자,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근데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 하찮은 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꼭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았을 때 예수님 당신을 보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 백부장을 통하여서도 본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뭐 사랑할 만한 자인가요? 아니죠. 죄인이에요. 범죄했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사실 티끌 같은데, 그런 하찮은 자 우리를 돌아보사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이 놀라워하셨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목해 볼 만한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세상이 돌아보지 않는, 우리 생각으로도 좀 하찮다 하는 분들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자, 곧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절대 하찮게 여기거나 하지 말고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죽지 않고 꼭 천국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주님이 놀라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겸손했어요.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다른 나라에 파송된 군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지휘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당시에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통치하는 나라의 지휘관이었어요. 통치받는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휘관이 예수님 당신 좀 와보세요,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청하여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거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게 겸손해서 했었던 거예요. 왜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는지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직접 나아가는 것 자체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 당신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부탁하여,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청했었던 거죠. 겸손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백부장의 집에 오실 때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마지막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겸손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높였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 같은 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었던 거죠. 겸손한
믿음이었었던 겁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보는 것이 그래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겸손이 언제 드러날까요? 제가 참 겸손하지 못하다, 이게 뭐 하여튼 많이 드러나지만 무시당하고 짓밟힐 때, 확 내가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지휘관인데 만약에 저를 낮춘다면 확 일어날 텐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겸손히 낮추었던 거죠. 겸손한 자를 주께서도 놀라워 여기시고 또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온유하고 또 겸손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 닮은 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도 놀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는 막 진노를 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왜 죄를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말하면 그렇구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말하면서 전혀 사랑스럽지 못하게 공격하면 무례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빨간 옷을 입고 오시는 분, 파란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서 너무 무례해요. 안 돼요. 무례한 건 절대 사랑이 아니고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게 사랑이고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보실 때 놀라워할 만한 거고 칭찬은 받을 만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겸손히 구할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세 번째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는 마지막에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예수님이 직접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뭘 하는 것보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었던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자기 생각을 믿어요. 내 생각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을 믿어야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자기 생각 따라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그게 우상 숭배고 죄인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도 말씀이 가르쳐 주시면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셨고 또 하나님 당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으십시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부인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가 배워왔었던 진화론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의 이념 사상 깨뜨리셔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부인하면서 순종하기를 힘쓰셔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어요.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지휘관이죠. 지휘관으로서 자기의 군사들 혹은 집의 종들 그들에게 가라 하면은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해라 하면은 한단 말이죠. 하물며 예수님 당신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에 병든 자를 향해서 나으라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고백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고 또 크게 칭찬을 하셨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의 주권을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의 주권보다 자꾸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들리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은 예수님도 안 보이죠. 예수님보다도 막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분노와 한숨이 막 자기 나를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물론 세상에 주권자가 있고 통치자 있고 권력자가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자, 만유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의 주권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을 놀랍게 하고 칭찬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놀래켜주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